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사울은 아말렉 전쟁에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헤렘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헤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헤렘의 뜻을 한번 명확하게 또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헤렘은 무엇인가? 헤렘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진멸하라 라고 한 그 진멸됨, 이것을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대표적이고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헤렘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이제 헤렘함으로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헤렘은 이 정확한 그 뜻의 의미로는 이제 진멸됨이지만 이 헤렘의 축복과 저주의 헤렘이 있습니다. 축복의 헤렘은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그 번제물을 올려 드릴 때 완전하게 그 제물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바로 그것을 또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완전히 태워서 올려 드려서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축복의 헤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것을 뭐 아간과 같은 사람처럼 또는 뭐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사람처럼 제물을 온전하게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구별하지 않아서 본인의 것을 취하거나 하여 헤렘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을 저주의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헤렘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결과로 축복이다, 저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가 바로 아간처럼 이 헤렘을 행했는데도 온전한 헤렘이 아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가 있을 때 이 저주가 어디로부터 기인하였는가를 찾다 이제 아간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런 축복과 저주의 헤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헤렘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면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울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보시면 또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반갑게 맞이하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내가 헤렘을 명령하였는데 이 헤렘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반면에 13절에서 또 그 뒤에 보시면 15절의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가 진멸하였다. 이 헤렘이란 단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을 행하여 헤렘을 하였습니다. 15절에도 우리가 그것을 다 헤렘하였습니다 라고 사울은 도리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짧지만 중간에 끊어진 본문이지만 이 본문의 핵심적인 두 상반된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은 결국 헤렘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대조적인 내용들을 통하여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11절에 명백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이 표현이 쓰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범죄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진정으로 슬픔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이유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를 하시니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니 사무엘은 밤새 근심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정말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울 왕도 사랑하고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니 즉 슬퍼하시니 그 마음을 받은 사사인 이 사무엘은 밤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부르짖고 나서 밤새 부르짖고 나서 도리어 아침에 일찍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다음날 해가 뜨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하였던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급히 달려갑니다. 밤새 근심한 사람이 다급하게 또 달려갑니다. 얼마나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위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그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12절에 나옵니다. 세우고 나서 그리고 길갈로 갔다라고 이 갈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듣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고 밤새 간구하였던 사무엘이 갈멜로 갔더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겁니다. 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 길갈로 갑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을 만납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사무엘이여 이러면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축복이 임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상반된 내용입니까? 당당하게 축복을 받으라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했습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말하죠. 이 양과 소의 소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당황하며 놀라면서 말합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 없습니다. 사울은 또 당당하게 말합니다. 15절에 이것은 내가 아말렉으로부터 끌어온 것인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아주 좋은 것만 남겨놨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용으로 따로 남겨놓은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유익을 취하는 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진멸하였습니다. 정말 잘하였지요 라고 말하는 거죠. 사울이 왜 자랑하는지 이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헤렘을 행하였고 근데 조금만 남겨놨는데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극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남겨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헤렘을 명했는데 사울은 헤렘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릴 극진한 제사까지 준비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헤렘도 하고 또 기뻐 받으실 제사도 드릴 수 있을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완벽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극진한 제사를 올려드리고 다 태워 올려드린 다음에 그리고 다 나머지 진멸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를 흠양 받으실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헤렘을 행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 당당하게 자기의 기념비까지 세울 정도로 사울은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문들도 봤지만 13장에서도 사울은 길갈에서 군대를 소집하였죠. 그리고 제사를 결국 독단적으로 드렸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사울이 가진 사고방식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진 이 사고방식과 선택을 하는 경향이 무엇인가? 그걸 본다면 사울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것을 추구하는 바로 그 경향을 사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단순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철저한
그 마음을 가지기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라는 바로 나는 호의를 얻는 길을 난 추구하겠어. 이게 바로 사울이 가진 경향이자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13장에서도 그렇게 결정하였고 오늘 15장에서도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더욱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제사용 가축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해 보는 것, 이걸 우리의 최선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라고 혹여나, 그게 사실일지라도 혹여나 우리가 그런 판단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까? 저도 사울이 만약에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울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라면 사울은 사무엘의 음성에라도 귀를 기울여야겠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애통해 하실 때,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며 울부짖으며 간구하며 근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음성에 만약 귀를 기울였더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길이 아니라 적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나만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게 최선이다 라고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겠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 세상이 추앙하는 기준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나의 마음을 붙여보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오늘 하루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경청하며 살아가 보시는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또 이 삶을 보여주시며 우리 또한 주의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는 주님, 또한 주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사무엘이란 사람을 보여주셔서 또 귀한 사람을 또 우리가 얻게 하시고 나도 사무엘처럼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주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또 오늘 하루도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